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요동합니다.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강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두 가지를 알으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상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태초부터 새말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때로는 내가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 성도의 최고의 영광과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영적 싸움은 끊임이 없습니다. 더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나라가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여름 날씨처럼 목요일날에 더웠던 적이 있었는데 저 인도에, 태국에 기온이 44도까지 갑자기 올라가서 인도에서 약 47명이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태국에서 약 22명이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모든 환경은요, 우리를 얼마나 인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자연재해들,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들, 끊임없는 각종 사고들과 인간들의 잔인함을 통해서 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진짜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어둠의 영들의 끊임없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런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4월 첫 주에는 십자가의 승리, 둘째 주에는 부활의 승리, 지난주에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해서 승리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게까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점령해 나갑니다. 점령해 나가는데 수많은 첫성 여리고성부터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없이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가나안 땅에서 승기를 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앞에 10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무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라고 하는 5 왕이,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이 왕들이 함께 모여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산지에 사는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거인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전쟁할 때는요, 싸움꾼들을 불러왔어요. 싸움꾼들을 불러와서, 의병들을 불러와서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꾼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들이란 말이죠. 싸움에 능한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전쟁.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지금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예요. 타락한 문화들로,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핍박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들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타락한 문화들이, 타락한 패러다임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교회까지 다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지금 어둠의 영들이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첫째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그 앞에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7절, 19절까지 쭉 말씀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듣는 대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 아모리 왕 5사람이 연합을 했대. 그들이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대.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 그들은 싸움꾼들이래. 그들이 쳐들어왔으니 우리는 망했어 이제. 우리는 싸우나 마나 질 거야. 이런 소리만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의 영들의 소리는,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평하게 만듭니다. 어둠의 영들의 소리는 우리를 염려하여 근심 중에 우리가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그 싸움꾼들, 그 수만 명의 싸움꾼들 중에서도 너를 당할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후송되어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큰 태풍을 만났는데 이 태풍이 대개 2, 3일이면 다 지나가는데 이 태풍은 열흘 동안 어마어마한 태풍이 사도 바울 일행의 배를 괴롭히는데 그 배가 완전히 파산되는 거죠. 거기에 탔던 로마의 군인들도 도망가고 그 배의 선주와 뱃사공들도 다 도망가려고 계획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뱃사공들과 사공들과 그리고 군인들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배는 파손되겠지만 우리 중에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이요, 죄수들을 죽이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사공 여러분들의 배를 버리고 여러분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죄수들과 함께 우리 여기를 지킵시다. 사도 바울은 뱃사람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군인들 앞에서, 백부장 앞에서, 선주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받지 않는다. 배만 파손될 뿐이다.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폭풍의 위기, 배가 파손되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 그 앞에 12절 말씀부터 쭉 보면 엄청난 거대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그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다섯 왕이 도망가다가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굴에 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굴을 막으라 명령해서 돌로 그 굴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을 다 전쟁에서 진멸한 다음에 다섯 왕을 굴에서 꺼내내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승리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 싸워서 림나를 차지합니다. 31절에 보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또 전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33절에 게셀 사람 호람, 이쪽 지역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던 그들을 쳐서 게셀 땅을 차지합니다. 34절에 보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에글론을 차지합니다. 36절에 보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드빌 왕과 싸워서 그 드빌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모든 곳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지고요 막 이기려고 하는데 그때 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에는 무기가 개발이 참 무기들이 개발이 돼서 밤이 돼도 조명탄을 쏘고 뭐 여러 가지 탄을 쏴놓고서 막 전쟁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요 막 컴퓨터로 모든 것이 시스템화돼 가지고 어디에 적이 있다, 어디가 요지다, 그럼 거기에 미사일 공격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옛날 전쟁은요 밤이 되면 쉬어야 돼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다시 싸워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막 승기를 딱 잡아가지고서 막 이기는 전쟁이 하는데 밤이 된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요 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멈춰라. 명령을 했더니 해와 달이 그대로 멈춰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대로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 여러분 가정에서의 승리, 기적 같은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예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 세워지면 어둠의 깃발들은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이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앞에서 어둠의 영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안 돼,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늘도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도 마귀들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 이름이 승리가 된 거예요. 사망 권세도, 저 지옥의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서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어둠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기적,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길갈에서 시작해서 길갈로 왔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앞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길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는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길갈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오늘 맨 마지막 말씀 43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 점령한 거기에 승리에 도취해서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길갈로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길갈.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비결을 많은 역사학자들과 군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징기스칸은 유럽을 정복하고 나서 유럽의 그 좋은 땅, 좋은 건물, 좋은 음식 한 번도 유럽에서 묵은 적이 없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반드시 고비 사막으로 돌아왔어요. 징기스칸의 군대는 항상 사막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세계를 정복한 비결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합니다. 길갈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해줘야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뜻은 굴러갔다, 짐을 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던 모든 짐들이, 저주들이 다 굴러가 벗겨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이 벗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인생의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이 다 풀어집니다.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어둠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했어요. 승리에 취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야, 이 땅 우리가 차지했다 막 한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오로지 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돈이 우상인 걸 아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다고 하는 건 쓰는 거예요. 거기에 돈에 우리 마음과 모든 걸 빼앗겨서 돈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니 나의 모든 짐이 다 굴러가요. 예수 앞에 나오니 나의 모든 저주가 다 벗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의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 길갈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패배하고 나의 낡고 나의 썩고 오래된 모든 것들 다 벗겨주십니다. 탕자가 자기가 뭔가 살아보겠다고 돈 의지해가지고 살라고 할 때는 쫄딱 망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았지만 정말 그가 고통스러울 때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길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 낡고 더러운 옷을, 냄새난 옷을 벗겨주시고 목욕시키고 아버지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누더기 옷 다 벗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목욕하고 하나님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다시 오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